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 2장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전체 인구조사였다면 이제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였는지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배치된 이 12지파의 군인들을 볼 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 참된 국력은 그들이 가진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이자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인 아론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으며 레위 지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2절에 있는 네 사람의 이름 순서는 아론의 아들로서 이제 태어난 순서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음과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거룩해짐 그리고 선택받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상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이 수여하신 왕, 제사장, 이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이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불을 하나님께 분향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앞두고 과거의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잘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을 들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이것을 밝히는 것, 그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활동만 서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봉사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 둘째입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번의 여호와 앞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이든 삶의 자리에서 직업을 통하여서 소명을 받아 그 직을 감당하는 자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 어딜 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쭉 내려가면 11절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셨듯이 모든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기신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레위인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가리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근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대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대속하심, 대속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대신하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13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란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뜻하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에서 기르는 가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각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문의 양쪽 기둥과 양 기둥 위에 놓인 가루제를 뜻하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까지 이어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구속 속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살게 된 것이 이렇게 크나큰 은혜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더라면 결코 누릴 수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핏값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있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 부흥에서도 나눴던 말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는 내가 선교사 목사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구별된 자답게 주님의 것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아버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내 것이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세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주된 나의 자아와 이 못된 주된 본성이 그 주님의 뜻에 거스르게 하고 있음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저되는 이 주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것이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만큼 흘려보내며 아버지 끼쳐야 할 만큼 그 은혜에 끼치며 선한 영향으로 이 세계 에서 복음을 흘려보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아버지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손잡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여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가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끼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